다들 잘 계셨습니까? 또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같이 예배로 모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모으고 온전한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 시작하는 기도 하시고 11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돌아보니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상하지도 않은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같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저희가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교제하면서 나눌 때에 저희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궁금한 것들이 있거나 마음에 알지 못하는 것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귀한 그 알아감을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은 또 어렵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성경 본문 어디를 공부하고 있었죠? 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표면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침례를 받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라는 두 가지의 증빙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에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왜 그 성도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왜 교회 내에서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았을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깊숙이 들어와 있던 혹은 초대교회 내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초대교회를 내내 쫓아다니면서 흔들고 괴롭혔던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에 그랬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 그렇다면 간단하게 영지주의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죠. 여러분 기억들 나세요? 이게 우리가 전 시간 했던 일이에요. 영지주의는 이러저러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 흐름과 사조였다라는 얘기를 잠깐 나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나눈 그 짤막한 결론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던짐으로 현대교회 내 영지주의가 어떻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현대 기독교 내에서 어떤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 질문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한 분파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 지중해권, 헬라 그리스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삶의 가치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영지주의는 어떤 철학의 한 분파 혹은 어떤 신화의 한 분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편 타당하게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왜 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왜 못 떨쳐버렸을까? 라는 의구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삶의 가치관, 세계관이었어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그 세계관 위에서 태어났고 교육받고 성장하고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의 성도가 된 거죠. 복음을 만나서. 이랬을 때 교회 내에서 혹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나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는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 공동체나 성도들의 어떤 삶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현대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도 세상을 풍미하는 혹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조, 흐름, 가치관, 세계관 그 위에서 삶을 지금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어떤 골목, 삶의 어떤 지점에서 복음을 만나서 자기를 꺾고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성원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 혹은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 완전히 탈색시키고 완전히 갖다 버린 상태에서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요거는 그냥 물음표로 남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야, 뭐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못하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시선으로 이것을 보지 말고 좀 더 그 커플 한 커플 벗겨서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죠. 제가 먼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론, 소개를 한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도 영지주의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세상 혹은 세상의 학문 혹은 내가 기호하는 어떤 세계관의 기초에서 자란 세계관의 총화의 산물이 바로 나 자신인데 그런데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 세계관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맞닥뜨려 갖고 이것이 깨지고 혹은 이것이 복음을 변화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도 당연히 일어났고 교회 역사는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는 그것 자체를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질문의 서론이에요. 자, 그럼 질문을 제가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석한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또 질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첫 번째, 성도 여러분, 영지주의가 기독교 공동체에 끼친 가장 큰 폐해는 총체적인 구원관, 총체적인 신앙관, 온전한 구원관, 온전한 신앙관을 파괴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소위 영혼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거듭남을 영혼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어로는 soul winning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거듭남, 구원은 영혼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영지주의적인 구원과는 구원의 목표는 영, 그것 자체이지 영과 몸이 하나 된 총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 세상은 더럽고 악한 것이며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어서 가는 어떤 세상의 영적인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삶의 영역을 포함한 온전한 형태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지주의는 기독교 공동체의 총체적인 신앙관, 총체적인 구원관을 파괴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구원관은 영육 일체의 구원관을 파괴하고 저 세상과 이 세상이 합일된 믿음의 신앙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괴하고 영혼의 구원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묘하게도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영혼과 육체의 총체적인 구원, 영혼과 육체의 총체적인 신앙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덜 영적인 사람 혹은 저급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지받고 더 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영과 육을 분리한 상태에서 영혼과 현실의 삶을 분리한 상태에서 신앙을 생각하는 것, 구원을 생각하는 것, 믿음을 주장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 아주 많은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이 땅, 몸, 삶, 순종들의 의미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영혼의 구원을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앙, 믿음, 거듭남을 영과 육을 분리하여 영혼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몸이 제외된, 삶이 삭제된, 이 세상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의 신앙, 거듭남을 믿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총체적인 구원관, 즉 영과 몸이 동시에 구원받는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몸뚱아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영육일체 믿음관, 영육일체 구원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신앙에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질문은 이해하셨죠? 질문을 길게 했지만 짧게 다시 정리해서 제 질문을 하면 영지주의는 육은 불완전하고 더럽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혼만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은 기독교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직접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총체적인 신앙관을 파괴시킨 거예요. 즉 영혼과 몸,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인간으로서의 구원관 자체를 거부하고 파괴하는 지점까지 나아갔어요. 근데 기묘하게도 기독교 공동체는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강조하고 고수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구원 자체, 신앙 자체를 영혼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삶과 괴리된, 삶이 삭제된, 몸이 삭제된 그런 구원, 그런 신앙이 옳고 고귀한 거라고 기독교 공동체의 다수가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끊임없이 바울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아이러니와 충돌한다는 거죠. 우리는 영혼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거듭났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몸을 주장을 해요. 몸의 부활을 주장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몸의 부활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를 헬라어의 직접적인 단어로 찾아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제 표현을 용서하세요. 시체가 일어서는 것이에요. 시신이 일어서는 것이에요. 시신이 일어서는 것.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사람의 몸을 화장하지 않고 매장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왜 사람의 몸의 부활, 특별히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그렇게 극구 부정했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관으로 이렇게 매장하는 걸 본 적도 있고, 사람을 이렇게 배로 싼 상태에서 그 상태로 그냥 시신만 매장하는 것을 본 적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그 시신이 매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해요. 매장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의 주장은. 기독교 공동체의 진리의 주장은. 그 몸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썩어 빠진 몸이 다시 일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뭐가 그게 그렇게 고귀한 진리의 일부분일까? 뭐가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과정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인가? 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괜히 그냥 어긋장 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뭐가 고귀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 중에 하나겠어요. 썩어 빠진 사람의 몸이나 뼈다귀가 일어나는 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더 고귀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관, 믿음관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던진 질문을 이해했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제 질문에 대해서 한 분 정도가 한번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영육일체 구원관, 영육일체 신앙관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곤란한 질문을 던졌네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학계에서는 참 많은 논쟁이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야고보서를 보면 해당하는 질문에 상세한 답변이 있는 성경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도 저는 한 달 정도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부분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가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어차피 저희가 구원을 확증으로 받았으면, 그리고 핵심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죠.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면 저희가 앞으로 미래와 과거, 현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천국, 즉 그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회의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다라는 식으로 모든 반박의 얘기와 이런 거를 일축시켰던 거죠. 그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야를 보면
결국 우리가 죽고 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영적인 존재, 영혼,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거룩한 영 자체만을 보는 입장으로서 그 육체가 어떤 식으로 됐을지, 왜냐하면 저희 육체에 대한 거는 사실 되게 하급으로 보잖아요. 되게 정욕이 많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흙으로 지어진 바 너희들의 그런 걸 하나님께서도 아신다. 이런 구절을 활용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아신다. 어쩔 수가 없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죄성을 한 번에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봤자 그것은 너희가 행동으로서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로 나가는 거다. 행위 구원이다. 라는 얘기에 대한 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고보서를 보면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준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거기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것들이 존재를 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영적인 것에 구원을 이뤘으면 우리는 끝났다라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보고 또 어느 한 부분을 강조시키는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성경을 성경답게 보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냥 해석된 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어떤 인륜적인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고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영지주의적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영만 강조한 어떤 이런 행동을 이단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쉽게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 영지주의적인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이게 뭐 성서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찬성을 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분도 찬성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몸이 제외된 상태에서의 신앙관, 구원관은 기독교 공동체의 다수 성도들이 지지하는 어떤 신앙의 흐름이에요. 삶이 제외된 상태에서의 구원관과 신앙관은 다수 성도들이 지지하는 신앙관이거든요. 근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영혼만 구원하는 거였다면 예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고 순환을 당하고 또 시신이 일어나는 이런 표현이 죄송해요. 더럽고 하찮은 일, 이들의 표현대로 하면 그런 일들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또 죽은 자의 그 더러운 시신이, 성도들의 시신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보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몸이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어. 몸뚱아리로 순환을 당했어.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부활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 몸이 부활할 거야. 이렇게 몸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내가 사람의 몸이 죽었지만 부활할 거라는 건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 복음에서 나온 사도들의 일관된 사도들이 지지하는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예수 복음의 진리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함정, 거기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그 근처까지 와서 혹은 거기에 한 발을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나는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요? 영혼과 몸이 하나 된 총체적인 실존적인 인간으로서의 신앙과 인간으로서의 거듭남이 실제로는 기독교의 진리의 근본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지주의자들처럼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해내고
그리고 영혼만의 어떤 신앙과 영혼만의 거듭남과 영혼만의 구원을 주장하는 이런 길로 슬금슬금 빠져나간다면, 그렇다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기독교 공동체의 근본 진리를 훼손하고 흔들고 일탈하는 과정에 빠져 있어요. 바울의 얘기가 그 얘기죠. 제 시각에서 보면 바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대단히 거룩해 보이지만, 대단히 경건하고 대단히 고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기독교 공동체가 붙잡고 있는 사도적 전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그 몸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한 가지의 총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거듭남과 구원을 이루시려고 몸을 부활시킨다고 하시는데, 너희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끌고 가요. 고민이 있죠? 고민이 있어.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 왜 육신의 부활을 거부했을까? 근데 그들의 입장에 가서 서보면 어떻게 그 살이 다 썩어버리고 뼈다구도 안 남고 천까지 다 썩어버리는 그 시신이 부활하는 게 그게 어떻게 창조자의 어떤 대단한 약속의 어떤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더럽고 굉장히 저급한 일이지. 그게 어떻게 신적인 약속, 고매한 약속, 거룩한 약속의 일부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계시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 사역을 먼저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 자체도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우리를 막 벼랑으로 모으는 질문 중에 하나죠.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흔들리는 지점이죠. 여러분이 흔들리는 지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첫 번째로 골랐어요. 여러분은 영혼만의 거듭남, 영혼만의 신앙, 영혼만의 순종을 주장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영혼과 육신의 하나 된 그 총체적인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인간으로서의 거듭남, 인간으로서의 순종, 인간으로서의 어떤 믿음을 쫓아가는 분들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영혼만의 신앙을 주장하고 그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잖아요. 마음속으로. 입술로 그렇게 고백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삶이 삭제된, 여러분의 인생이 삭제된, 여러분의 몸이 삭제된, 생활이 삭제된 거듭남과 신앙과 어떤 기독교의 어떤 일탈된 진리의 길을 쫓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위험해요.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대세, 요새 말로 대세예요, 대세. 그리고 그것이 더 거룩해 보여요. 저는 여러분을 모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번 이 첫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두 번째 질문. 성도 여러분, 오늘 짧게 소개하고 있는 영지주의는 그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는 소위 영은 거룩하고 중요하고 육신, 몸, 세상은 무가치하고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는 성스러운 것이고 세상 일, 세상 직업은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더럽고 무가치한 것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소위 성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며 세상 일에 종사하는 성도들은 덜 가치 있고 무가치한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우리 속에 생긴 것입니다. 소위 성스러운 일과 속스러운 일,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과 속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의 구분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 생긴 것입니다.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했던지
중세 기독교 1000년의 역사를 관통해서 지금까지 옵니다. 이런 사제 신앙은 종교개혁 시기에 가서야 부분적으로 무너지고 일부 수정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가치한 것이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입술로는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무가치한 육, 무가치한 삶, 무가치한 생활은 그냥 방기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이건 무가치한 것이야. 아까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구원파적인 구원관이죠. 종교적 행위와 성직자들은 더 거룩하고 성도들은 무가치하다라는 이 영지주의적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현대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강력한 이단적 가르침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가짜 가르침은 영혼과 육체, 영혼과 물질의 온전한 하나됨, 분리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로서의 구원관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소위 현대 기독교는 아직도 성스러운 일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며 속스러운 일은 세상 일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고 성스러운 사람은 성직자들이며 속스러운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이다 라고 교회 내에서 구분하고 있고 이 구분을 교회의 전통으로 확고히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성도가 자신의 직장 일터에서 프로그램을 잘 하지 못해서 곤란에 처해 있는 직장 동료를 바라봐서 그 동료를 도와준 행위와 일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행위,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행위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더 그리스도인 같다고 하는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그 직장 동료가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자신의 맡은 직업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러한 걸 모르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비난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각자 성도님들이 처한 환경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삶의 환경에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러고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랬을 때 교회에 와서 한 행동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고 정말 거룩하고 그것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이거를 잘 분별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근데 형제님 답변 감사해요. 형제님 의견을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형제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어떤 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성도들은 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더 성스럽고 세상 일은 속스럽다는 그 가치관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요. 다수의 성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의 다수의 생각도 별로 틀리지 않다고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다수의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곤란한 어떤 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릿속으로는 아는 거죠. 지식으로서는 겨우겨우 이제 받아들였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삶의 자리나 실제로 어떤 신앙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는 실제로 그걸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거나 어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질문이 다 곤란한 질문이라서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보 자체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문의하세요.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 특히 공동체 교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공동체 교회 성도분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영지주의도 배우고, 그리고 그 영지주의가, 현재 중세 카톨릭에 이어져서 현재까지 왔고, 그리고 현재의 기독교인들도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성직자, 성스러운 일, 그리고 성도, 그 세상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들, 속스러운 일,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공동체 교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는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깨달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속스러운 일, 세상 속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영육 간의 영적인 일도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고 내가 스스로 해결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삶에서 살다 보니 나 혼자서 찾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솔깃한 거죠. 아, 나보다 먼저 성스러운 일을 하신 분, 그 목사님을 찾아오세요라는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 찾으니까. 네. 그래서 자꾸 지금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이런 경우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좀 더 성스러운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되는구나.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알아요. 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육이 중요하고 영육의 구원이 그리고 지금 몸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 몸은 결국은 삶이고 우리 삶으로 나타내야 되고 삶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 얘기는 아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알물 실천하려고 하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 각각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두 가지를 다 영육이 강건해지는 그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영이 부족하다 보니 자꾸만 육으로 열심히 살지만 자꾸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필요하다 막 이런 네. 것도. 여러분 한번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편지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 편지가 영지주의자들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데서 낭독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성도님이 이제 큰 소리로 멋지게 낭독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똑똑하고 은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어떤 탁월한 어떤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에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을 거냐면, 봐라, 저 바울은 얼마나 육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경건하지 못한 자인가, 얼마나 진리에서 일탈한 자인가, 라고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 고린도서 15장 본문 중에는 바울이
자기를 10달도 못 채우고 나온 그런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칠칠 맞지 못한 놈이다 라는 표현을 쓴 본문도 있어요. 15장 본문을 읽어보면 성서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바울을 강력히 공격했을 때 쓴 그런 바울을 향한 비난의 구호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 던지고자 하는 어떤 분위기 이걸 좀 이해하셨어요?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답을 얻고자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사실 저번 시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지주의를 생각하는 게 무슨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지금의 삶에 지금의 어떤 신앙 공동체에 지금의 구원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은 분리해 놓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떼놓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교리적으로 억지로 떼어놓은 그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은 총체적이고 일원화된 그 실존적인 인간으로서의 우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억지로 떼어놓는 거예요. 억지로 떼어놓고 이게 더 거룩해 보이고 더 기독교적이고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랜 세월을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영향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 강력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매님 말씀처럼 이런 총체적인 신앙관이나 총체적인 구원관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렵죠. 어려운 일이죠. 산지 사방에서 여러 가지의 반격과 질문과 교리적인 어떤 반론이 들어올 거예요. 어렵죠. 근데 바울이 서 있는 어떤 지점을 이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공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왜 자기가 사도적인 전통 위에 같은 전통 위에 서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걸까요? 15장을 열자마자 이건 내 주장이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런 공격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수는 이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이런 공격에 왜 그럴까요?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이나 흐름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겐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이 다 썩어서 육신도 다 썩어내리고 살이 다 썩어내리고 뼈다귀도 다 썩어서 없어질 지경이 됐는데 이 볼품없는 이 몸뚱아리가 부활해갖고 영혼과 하나 되고 합일되는 이 과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거룩한 과정이에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지점에 있었던 분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사고의 과정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질문 한 가지 던져볼게요. 성도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참된 신으로 나아가려면 신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을 실제로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신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 신부제도, 사제제도에 영향을 줍니다. 사제들은 일반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미사를 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들, 신부들은 이 땅에 현현하고 있는 신의 직접적인 대리자로 인정받았고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후에 종교개혁의 시기에 가서야 만인제사장설, 즉 사제, 목사 등의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는 성경의
진리에 의해서 거부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에 믿는 성도 모두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된 이후에도 교회 성도들은 소위 신적 계급, 구별된 성직자,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 계급이 하나님의 신비한 지식을 더 잘 깨닫고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특별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소위 성직자들을 신령한 신의 사람들이라고 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탁월한 무엇을 깨닫고 받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영적인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과 급이 다른 존재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소위 신앙 공동체 내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신과 더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지식 계시가 있다라는 이 가르침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잘못되고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질문은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 가운데 계신 자매님이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제가 지금 묘사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신비한 사람, 신의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지주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특별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하고 있는 생각 같은데 듣다 보니 아까 질문도 그랬어요. 전 들으면서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뭔가 어떤 교회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맡아서 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저는 사실 그것도 정말 큰 헌신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지만 저는 삶에서 살아내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삶에서 살아내는 것보다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되게 이상하긴 한데 그 삶에서 내가 작은 일 하나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나 하는 게 좀 더 그 내가 들인 노력 대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몇몇 그러니까 그냥 대학 때부터 활동하면서 봤을 때 몇몇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활동에 더 집착하는 경우도 본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다 저렇게 내어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내면을 바라봤을 때는 불안감? 그렇게만 해야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삶에서의 그런 생활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고 저 또한 네 삶에서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교회에서나 뭐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더 이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다른 분들을 봤을 때 당연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과의 경험이 또 하나님과의 그런 내공이 더 많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 대신 이제 그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나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거는 경계해야 되긴 하지만 네. 그거에 대한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서 알게 모르게 저희도 의지하는 부분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예. 자매님, 그, 귀한 답변 잘 들었어요. 자매님 그 답을 들으면서 제가 배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감사드려요. 귀한 답변 잘 들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이 소위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사람들은 지구의 신과 더럽고 무가찬 인간 사이의 중재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재자다. 그래서 신은 이들을 통해서만, 신령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주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신은 이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자, 우리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무슨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사고의 어떤 틀을 좀 확장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와 다른 의견, 다른 어떤 결론을 얼마든지 내리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고민을 좀 고양시켜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질문.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복음과 교회는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그것이 출현한 시대의 학문, 문화, 문명, 전통, 흐름들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와 헬라 철학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공격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공동체를 공격하고 흔들고 왜곡시키는 흐름, 사조, 가치관, 문화, 학문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들은 어떻게 지금 기독교 공동체와 성도의 진리를 무너뜨리거나 흔들고 있을까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비틀어버리는 흐름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이것이 복음의 의미다 라고 확신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 세상의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킨 것을 복음의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질문을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서 질문을 하면, 기독교 공동체와 복음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교회사 내내 그 시대와 그 환경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 자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변질되고 깨지고 왜곡되고 흔들리고 과장되고 축소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고요. 그래서 그걸 지켜내려고 바울은 무던히 아주 투쟁을 해요. 바울 서신을 보면 무던히 투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바울의 예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 기독교 공동체와 한국 기독교 공동체가 진리라고 붙잡고 있는 그 진리의 모습은 세상의 흐름과 사조와 학문과 철학과 가치와 세계관의 공격에 이미 노출됐고 많은 부분 흔들리고 깨지고 뒤틀리고 훼손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특히나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그렇지만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세상의 흐름과 사조와 세계관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근본적으로 밑돌 빼듯이 밑장부터 빼서 밑에서부터 흔들리게 만든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도들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어요. 이 시점에도. 영지주의를 받아들인 성도는 이거 당연한 거야. 맞는 거야. 사람은 태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더 영적인 거 아니야? 더 옳은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그 무엇이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 예수복음의 진리 자체를 근간을 흔드는 이런 흐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질문은.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거나 눈치 못 채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시점으로 가보면 이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의 이 공격에 자신들이 노출됐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자신들이 잘못 훼손해서 받아들였다는 걸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히 이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과정이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울 보고 저 육에 속한 자야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 보고 죄가 없어져야 돼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자신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 기독교 공동체나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뭐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히 영향을 끼쳐서 예수 복음의 진실 자체를 훼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칼날이 다 잘라요. 사지 다 잘라낸 상태에서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공격, 교회 공동체를 풍전두나 등화로 내몰고 있는 세상의 사조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고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 질문은 이해하셨죠?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을 해야 될지 정리가 어려운데요. 우선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신앙적인 부분에서를 생각해 보면 근거 기반주의, 오늘날은 팩트 기반이란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거에 대한 근거, 증빙이 뭐냐라는 성경을 굉장히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관례가 저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근거 자료로 쓰기 위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려는 해석 방법을 첫 번째로 또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좀 더 사회적인 면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태극기 집회라던가 일부 보수적인 종교단체가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도 일으키고 교회 내부에서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 교회의 성향이 어디냐 묻는다면 보수적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저희가 그 개인의 인권, 개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한다라는 것 때문에 뭐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요.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주장을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반론하거나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회라는 집단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치중돼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 이유는 오늘날의 시대적인 배경과 이 주의 자체가 요즘은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자아를 많이 인정해주는 문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이 교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모두가 다 너 얘기도 맞아. 그래 너 얘기도 맞고 서로가 다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융합해 보자
라는 게 세상에서는 정답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두가 다 맞는 말이다. 너의 얘기도 맞고 나의 얘기도 맞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어떤 예의 혹은 개개인의 인격과 자아를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또 제가 느끼는 거는 과학 기술이 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렇게 신비적인 얘기들, 은사 혹은 간증 이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세상이 거부하거든요. 아, 너네가 느끼는 그런 모든 거는 다 호르몬에 의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럼 저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신의 간증과 체험을 기반으로 전하는 걸 많이 보는데, 그것들을 얘기했을 때 안 먹혀 들어가는 이유를 한번 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의 그런 얘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그것이 현대의 사회에서 그렇게 처음 초창기 교회가 부흥할 때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만 지금의 이 세대와 이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 속된 말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거든요. 변했다라는 거죠. 불과 10년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간증을 많이 하면 그만큼 부흥 집회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오늘은 그런 거 하면 사이비 취급받아요. 변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에서 분명 주는 시사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이 과도한 근거 기반의 성경학 중심의 어떤 그 사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저희의 민주주의적인 혹은 개개인의 그 어떤 가치관, 개성을 존중해주고 자아를 존중해주는 어쩌면 인륜적인 이런 사조, 그리고 세 번째는 간증과 자신의 신앙의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과학적인 걸로 인해서 사이비적으로 신비적인 걸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사조가 교회에서 가장 좀 많이 연부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좀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분도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먼저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 이론적인 이야기 이제 이해는 되지만,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시다가 그리고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저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과 육, 여기서 말하는 육, 예수님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육신으로 몸으로 부활하는 것과 저는 같은 의미로 계속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꼭 뭐 어느 한 여자, 남자, 어른, 아이, 성직자, 뭐 일반 성도 모든 걸 통틀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을 하느라고 주일 성수를 못 하거나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나오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매일 아침 아니면 본인이 일하는 그 일 중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그 반대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이 많은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 매일 교회에 와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제가 살아온 이제껏 보면 이 사람들을 딱 구분지어서 믿음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미세하게나마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다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다르다. 시간을 많이 내어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시간,
그 사람이 와서 하는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다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두 분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뭐라고 답을 달았을까요? 저는 이제 두 분 말씀 귀한 답변 감사해요. 저는 세 가지 답을 제 시각에서 달았는데요.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참 복음의 진리, 온전하고 총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거듭남과 인간으로서의 믿음을 훼손시키는 한국교회를 지금 맹렬히 공격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는 이런 어떤 한국교회 주적이 뭘까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해 본 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본주의적인 가치예요. 자본주의적인 가치. 이거는 여러분 뭐 살짝만 생각해 보면 알죠. 교회가 만몬 돈을 예수님을 쫓아내고 돈을 그 자리에 앉힌 다음에 한 행각들, 버리는 행각들의 어떤 현대판은 뭔가요?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이죠. 자, 이미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미 깊숙이 들어와서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업, 유업,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 일은 십자가의 순환을 겪은 다음에야 일어나는 일인데 성도들은 십자가의 순환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영광만을 얻겠다는 거죠. 이게 번영신학의 핵심이잖아요. 자본주의. 또 한 가지는 유교주의적인 가치. 유교주의적인 가치 중에서 성서와 일치되는 가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치들도 많잖아요. 교회에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샤머니즘적인 가치, 무속적인 가치. 어떤 때 보면 하나님, 예수님, 신앙 자체를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샤머니즘적인 어떤 수준, 이해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적은 건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뭐 다른 답을 다실 수도 있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재 한국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비틀고 마비시키고 예수 참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강력히 공격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넋 놓고 있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또 질문해 볼게요. 시간이 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막 잘라 먹고 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지주의는 신적인 신령한 계시를 깨달음으로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식, 신비한 지식, 그 지식을 아는 것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신적 계시를 아는 것, 깨닫는 것으로 구원에 도달한다는 영지주의. 예수님의 약속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구원에 도달한다는 성경의 말씀. 여러분, 혹시 신적 계시를 깨달아서 알아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여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로 아는 것은 삶의 경험과 순종으로만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문 이해하셨죠? 영지주의의 어떤 구원관은 신비하고 신령한 지식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면 구원에 도달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지식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붙잡으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썼어요.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많이 나타났죠. 그 신령한 지식의 증거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일부 사람들은 방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의 그 뿌리는 사실상 기독교 공동체가 주장하는 알미란 어떤 알매 과정이냐면은 체험과 경험과 순종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기독교 공동체는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 믿음을 안다, 믿음을 받아들였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진짜 의미는, 우리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나는 복음을 알아. 복음을 받아들였어. 했을 때 대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복음이 뭐뭐뭐야 라고 그 정의 자체를 내가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행위는 영지주의자들이 신적인 계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 그들이 주장하는 그 알매 과정과 전혀 틀리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서가 얘기하는 알매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가 얘기하는 알매 과정은 체험과 순종을 통해서 아는 걸 뜻해요.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빠져있는 함정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자, 제가 그럼 질문 한 가지 더 던져볼게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영지주의가 왜곡한 것, 즉 몸과 세상, 삶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다. 영혼만의 구원, 영혼만의 신앙,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영혼과 몸이 일체된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니 성도인 당신들은 이 땅에서 지금 몸을 갖고 하는 모든 희생과 수고가 정말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몸을 갖고 하는 그 행동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 헤아려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15장을 끝맺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더더욱 이 땅에서 지금 성도인 당신이 몸으로 하는 순종, 몸으로 하는 믿음, 몸으로 하는 구원 생활을 더더욱 이루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결론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잖아요. 생각해 볼 때 결국 바울이 이 긴 강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제 질문을 이해하셨죠?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뭘까요? 바울은 여기서 영지주의자들과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바울의 부분적인 의도예요. 그런 뜻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전체 목적은 아니에요. 바울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뭐냐면 성도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몸으로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헤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영혼이냐 육신이냐, 영혼이냐 영혼 육체냐
이것의 논쟁거리였다.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나 재미난 얘기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 이 긴 강론을 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나중에 15장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긴 강론을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딱 한 가지예요. 당신들은 지금 잘못 생각해갖고 몸으로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방기하거나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정말로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게 헤아림을 받을 거야. 그건 가치가 있는 거야. 그 희생과 헌신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그 잘못 생각해서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긴 강론을 끌고 왔어요, 바울이. 그럼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우리는 뭐 어떤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계속 중간에도 들었던 생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 들었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물어본 것처럼 영지주의를 우리가 왜 배워야 돼요라고 한 것처럼요. 영에 대한 것만, 신적인 것에 대한 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다 보니 자칫하면 우리가 그러면 삶으로만요?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삶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내가 살아낸 것을 영으로 또 은혜를 받아서 두 가지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일반적인 성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있는데 난 일반적인 성도예요.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를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라든가 강론이라든가 말씀 나눔은 성직도 착각을 하는 거죠. 성직자, 이런 목사님 이런 분들만 하는 거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어도 그냥 조용하게 있어야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듣다 보면 두 가지를 다 저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삶에서 어찌 보면 바울처럼 저희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자도 아니고, 그리고 뭐 몇 달 만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성직자도 아닌 성도가 삶에서 성령의 은혜라든가 영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또 바울처럼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일반적인 종교인들한테. 예. 당신은 성직자가 아니잖아, 목사가 아니잖아, 뭐 하다못해 장로도 아니잖아. 근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삶에서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표현을 해야지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해요. 저는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 몸으로서 이 땅 위에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자매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영적인 사람은요, 제 생각이에요. 진짜로 거룩한 사람은 몸으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닐까? 삶으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진짜로 영적인 사람 아닐까? 진짜로 영적인 사람은 영혼과 삶의 분리를 주장하지 않고 총체적이고 완전한 형태의 실존적인 자신 전부를 걸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로 신령한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만이 아니라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나타나 있다시피 바울은 초대교회 이도시 저도시에 세워진 교회 내에 들어온 여러 가지의 잘못된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강력히 저항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의 원형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려고, 그리고 그 사도적 전승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흘끗 되돌아보면 기독교 역사 자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 복음의 참모습을 왜곡, 변형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힘겹게 싸운 세월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던지는 이 질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위 현재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종교는 최초 전해진 예수 복음의 참모습에 정말로 일치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이것, 삼자들이 얘기할 때는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이 종교는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복음의 참모습에 정말로 일치합니까? 아니면 현재 기독교는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혹은 이런 의도 저런 의도,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왜곡되고 변형되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너덜너덜해진 소위 다른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다고 붙잡고 있는 현대 기독교의 모습은 정말로 예수 복음의 원래의 모습에 일치합니까? 만약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바른 예수 복음을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한 줄짜리 질문이에요. 현대 기독교와 예수 복음의 원형은 일치합니까? 제 질문을 이해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수천 년 기독교사의 전통 위에서 출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하늘 위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 작은 몸짓으로 하나님 교회의 잘못된 것을 변혁하고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통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출현한 신인류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통의 어떤 출생, 전통의 어떤 산물이에요. 교회 역사의 전통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이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의 전통은,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세상 것, 잘못된 것에 공격과 영향을 받아서 뒤틀리고 변형되고 깨져나가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소수 사람들의 몸부림, 이런 것이 점철된 역사였어요. 그러나 다수의 종교인들은 그 뒤틀리고 변형되고 잘못된 것들을 숭상하고 추앙하면서 쫓아갔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 복음의 원형을 지켜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고 쫓겨나가고 마녀 사냥을 당하고 여러 가지의 대가를 치르면서 온 것이 기독교사의 본래 모습이에요. 지난한 싸움이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갈망하는 기독교, 그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예수 복음의 참 원형은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가깝냐 이거예요. 얼마나 똑같냐 이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영주주의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황당하고 엉뚱한 모습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이 모습이 정말로 예수 복음의 그것과 일치하나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승해 주시려고 한 것과 일치하나요? 아니면 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훼손되고 파괴되고 뒤틀리고 과장되고 변형된 것을 우리는 예수 복음의 원형이라고 확신하고 붙잡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도전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어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형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만 던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 성도님, 성도 여러분, 시간이 오래됐네요.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과 관련되어 있는 영지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죄송해요. 제가 일방적으로 질문만 하는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듣지 못했는데,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있었을 줄 알아요. 또 제 질문을 들으면서 죄송해요. 의문이 생긴 분도 있었을 줄로 알아요. 혹은 다른 의견이 있으셨던 분도 있었을 줄로 알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서 공부를 같이 나누는 입장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캐치하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자극하고자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던진 질문에 진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정말로 길을 찾아 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 출발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기독교의 원형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게 뭘까? 라고 고민하는 지점에서 이 모든 답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뭘까? 라고 찾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과정 중에서 혹은 다른 성도들과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답을 찾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정을 한번 출발해 보세요. 그 발걸음, 긴 발걸음이죠. 평생 걸어가야 될 발걸음이죠. 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질문과 성서 나눔을 마감하면서 혹시 참석자들 중에서 소감을 말씀하실 분 있으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다 얘기했습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자매님이 마치시는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하고 믿기 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참 많은 갈래들이 있고 방향들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저희의 삶 안에서 저희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부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 한 주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지내게 될 텐데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 나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삶을 나누는 교제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공동체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